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혼돈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시는가에 관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해 가시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손길들을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길로 인도해 가시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속한 속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1문에 보면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섭리는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 현명한 그리고 능력 있는 보존과 통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 이해를 잘 하려면 이 섭리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꼭 담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시는 방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에스더서를 접하게 되면요,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는 참 이해하기 힘든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은 왕후 와스디가 여인들을 위해 베푼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잔치가 수선성에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주민들에게 왕궁의 후원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7일 동안 진행되는 동안에 또한 왕후 와스디의 궁정에서도 여인들을 위한 잔치가 따로 베풀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아마 여인들 간에 어떤 밀담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남편 흉을 좀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죠? 느낌 아니까, 그죠?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에 왕이 주흥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술이 완전히 취한 겁니다. 임박한 전쟁을 위해서 정말 지난 3년간 불철주야 준비해왔던 왕이 그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6개월간 대연회를 펼쳐서 온 나라의 장수와 귀족과 지방관들을 모아들여서 충성서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7일간의 잔치를 통해서는 수산성, 왕궁이 위치해 있는 수산성의 주민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내시를 다졌습니다. 아마 그 순간에 왕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동안 지키던 주도가 다 깨지고 억지로 하지 않기로 한다는 법칙이 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왕후 와스디를 억지로 불러들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술김에 아내의 미모를 만천하에 보여주고 싶은 이 팔불출 같은 남편의 본능이 발동한 것입니다. 왕후의 이름인 와스디는 역사적인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여지기는 별칭이거나 애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와스디의 이름 뜻을 보면 스윗하다 혹은 사랑받는 이라는 뜻이 담긴 이름입니다. 아마 왕이 붙여준 별칭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름답고 스윗한 아내가 7일째 잔치의 절정에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흥이 나서 그 미모를, 아내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측근 7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7명이나 보내서 모시고 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스럽던 아내가 갑자기 앙칼지게 싫어요. 한마디로 청을 거절한 거예요. 왕의 완벽한 순간이 완벽하게 깨지는 순간입니다. 이럴 때 보통 남편들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불같이 화를 내겠죠. 아닙니까? 성군이시군요. 외면을 당한 왕은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지고 부르르 떨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시 7 측근들과 상의한 후에 그들의 말을 빌어서 왕후를 폐위시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기록의 전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치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일반 사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야기 전개가 드라마틱하긴 하지만 일반적인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예요. 우리 역사 사극에도 단골로 나오는 소재 중에 연산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 연산군의 어머니인 왕비 윤 씨가 왜 폐위되었습니까? 질투가 많아서 그 성군인 남편 성종의 얼굴을 밤사이 핥힌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빌미가 돼서 폐위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왕후 와스티의 폐위 사건은 어느 왕조실록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이야기에서 예상을 조금 빗나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왕후 와스티의 입장입니다. 그녀는 왜 왕의 청을 거절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극이라면 당연히 왕후의 입장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되었는지. 패비 윤 씨의 경우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신이 왕후가 되니까 자기를 질투하고 모함하는 후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후궁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 성종이 감싸고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궁도 밉지만 감싸고 도는 성종이 더 미우니까 밤사이 얼굴을 핥힌 거예요. 와스디도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습니다. 와스디가 낯선 사람에게는 아내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페르시아의 관습을 염두에 두었다고도 하고요.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인들은 이 술주정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술 취한 손님들 앞에 왕후가 나서기를 꺼려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은 와스디가 당시 외모에 어떤 흠집이 있어서 그걸 그 당시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여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거죠. 왕후 와스디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는데 왜 와스디라고 왕의 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떠한 그럴싸한 입장도 에스더에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것이 보여지면 우리가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와스디의 입장은 전혀 기록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사적이나 드라마 각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스디가 어떤 이유와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되는 그 어떤 의미도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꼭 던져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내버려 두십니까? 자기 입장과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석하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마련이에요. 욥이 갑자기 닥친 고난 앞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에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내가 이러한 고난의 형벌을 받아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반문하고 반문해도 답을 얻지 못했어요. 자기 입장에서 묻는 질문은요, 공허한 메아리로 남겨지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잔치의 절정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료인데 그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잔치의 흥이 깨지겠죠.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구원투수로 나옵니다. 구원투수로 등장해서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이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예수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장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여자여라는 표현은 유대어법에 여성에게 주는 3인칭 극존칭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정중하게 그러나 정색을 하고 반문하신 거예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 곧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어머니인 마리아가 금방 그 뜻을 알아차리고 말을 바꿉니다. 하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그 후에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결국 그 잔치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해졌고요, 끝까지 기쁨의 잔치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에스더서에는 여러 잔치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잔치의 결과는 대부분 비극으로 끝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 준비를 위해 베푼 180일간의 긴 잔치는 결국 아버지 다리오가 동원했던 정병보다 2배나 많은 20만 이상의 정병을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겨우 스파르탄 300인의 용사의 길목이 막혀서 지리멸렬하다가 전사에 남은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해서 패전의 명예를 지게 됩니다. 수산성 주민을 위해 베푼 왕과 왕비의 7일간의 잔치는 사랑하는 왕비를 폐위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잔치가 비극으로 끝났죠. 5장에 나오는 하만이 친지들과 함께한 잔치는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 세운 막대기에 나무에 자기가 매달림으로써 역시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들의 잔치가 비극으로 끝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상황과 계획 가운데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고 던져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곧 한 해를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해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될 거예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는가? 새해를 바라보면서 세우게 될 수많은 계획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더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계획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던져야 할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가? 이 질문은 에스더서가 던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뒤에 살펴보게 될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폐위된 와스티의 자리에 대신 앉게 된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유다의 백성에게 임한 위험을 만났을 때 유다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가 무언가 행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에스더 왕비가 망설이죠. 여인의 몸이니까.
그런데 에스더 왕비가 망설이니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든지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공한 인생은 내가 잘나서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실패한 것 같은 인생을 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고 비즈니스를 잃고 건강을 잃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저는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그래도 감히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일 그에 대한 답이 고작 내 인생이 꼬여서 그저 코로나 때문에 이런 답이 전부라면 죄송하지만 그 꼬인 인생의 실타리를 풀어줄 도움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그 왕후의 자리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후 와스디에게 물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이쁘고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가 몰락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지나치게 이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녀가 보호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쁘고 사랑스러운 것은 인간의 눈에만 보기 좋을 뿐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훗날의 유다 구원을 위해서 그 자리는 에스더에게 넘겨주어야만 하는 자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쁘고 사랑스러운 그녀를 폐위시키시고 민족을 사랑하고 신실한 에스더를 그 자리에 대신 세우신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로 14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시디에게 분이 일어나서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어떻게 할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례를 안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They knows the time. 그런데 그렇게 때를 잘 분별하는 현자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현자들이 한 것이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그렇게 때를 분별할 줄 아는 한 나라에서 가장 현명한 현인 7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왕의 안색을 살피는 거였어요. 그 7명의 현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왕의 안색을 잘 살피고 때에 맞춰 비유를 잘 맞췄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내가 내 위치를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으면요, 최소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기 삶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가 어떤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나의 무지를 깨우치고 도움을 얻을 찬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세상 사는 이치에만 밟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저울질하는 능력은 밝아서 잘 나가는 사람들만 있다면 위기에 대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보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만나고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베델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이유,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이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 영상 예배에는 지역적인 한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말고 저기 한국에 있는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다가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시 바람 쐬고 온 줄 압니다. 그래도
소속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곳에 왜 나를 인도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이곳에 있는 이유가 다른 데보다 나아서라든가 평안한 도피처나 안식처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보다는 더 근본적인 영적인 이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상황은 나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요, 안식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근본적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지만 상황이 좀 변해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좀 힘들게 해도, 내 삶이 좀 힘들어져도 그 근본적인 이유를 붙잡고 기도할지언정 흔들리거나 이 자리에서 벗어난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우리 같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분명한 목적,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의 영광의 자리에서는 단호하게 내려오셨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침묵하시며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신 것입니다. 오늘 혼란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와 이유를 말씀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